우리 기독교 신앙의 큰 특징은 확장성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죠. 확장성. 내면으로 믿지만 내면으로 믿는 거 끝나지 않고 외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에 채우지만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 구원받지만 확장해서 내 옆에 있는 너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 천국 돼야 되지만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 교회 통해서 이 지역이,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확장성이에요. 꼭 여러분 그거 알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다시 합시다. 확장성.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확장되어야지 나 하나만 수행하고 나 하나만 기쁘고 그건 미안하지만 살아있는 것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보고 산상수훈 중에 팔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팔복도 가만히 보면 이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께 돌아가 거듭난 갓난아이, 그 아이가 지금 확장 커가는 겁니다. 주님과의 거리감 때문에 애통하는 어린아이, 그래서 점점 주님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온유한 자, 영적인 청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청년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목말라며 그것을 추구하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성숙한 청년이 되는 거고, 성숙한 청년을 넘어서 주님처럼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나누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장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적으로 봐도 갓난아이, 어린아이, 청년, 또 이 성숙한 청년, 장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팔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팔복의 6, 7, 8 세 복은 이제 장년이 되었으면 내품어야 돼. 그래서 지난주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것이 굉장히 내적인 얘기 같지만 내가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소금의 역할, 그래서 세상 사람도 하나님 믿게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화평의 복만 누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하늘나라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8번째 복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안 되니까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가 싸우다 보니까 핍박을 받지 않겠습니까? 복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팔복도 이렇게 확장, 성장. 우리 지금 코로나 중인데요, 이러고 우리 방심하지 말고 지금도, 이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는 의미 없는 때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럴 때도 우리 정말 작은 불꽃 같지만 큰 불을 일으켜서 세상을 주의 복음으로 태워낼 수 있는 확장성, 이 한 주도 예배당에서 예배도 못 드리는데 이러지 말고 이때가 믿음의 불을 다시 붙이고 내 안에서 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세상으로 여러분 확장해 나가는 축복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7번째 복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7번째 복,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겁니다. 예수 믿고 너 하나 평화를 누리는 거로 끝내면 안 돼. 내가 있는 그곳을 평화의 공동체로 만들어서 거기도 천국이 되게 해야 돼. 오늘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는 우리가 짓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 한번 더 크게 해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누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그겁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 호이 에이레노 포이 오이, 이 에이레네 이 말이 평화거든요. 이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이 샬롬을 누리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샬롬을 만드는 자 누굽니까? 누가 이 호이 에이레노 포이 오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걸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하나는 좀 소극적인 면, 하나는 적극적인 면. 소극적인 면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모든 종류의 마찰이나 논쟁, 다툼을 너무나 싫어하고 혐오하며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내게 허락된 사람들과 공동체에 지옥의 불씨가 붙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혹시 지옥의 불길이 붙어 있다면 폭발하지 않도록 영혼들의 폭풍을 잠재우고 격한 감정을 잔잔하게 또 부드럽게 하고 서로 화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사람,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 좀 넓혀보면 화평케 하는 자의 광의적인 의미, 좀 더 적극적인 의미는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 같이 합시다. 모든 이들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이게 누구에게라고요? 모든 이들에게 선을 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러니까 이 소극적인 의미는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화해시킨다면, 이 적극적인 의미, 광의적인 의미는 모든 이들에게 선을 행해서 문제도 일어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이 화평을, 이 하나님의 샬롬을 확장시키는 사람이라,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기만 좋아하는 사람, 나와 관계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특별한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선을 행하고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자, 이 소극적인 면에서는 싸움을 화해하는 거죠. 적극적인 면에서는 모든 이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이 화평을 확장시켜가는 사람. 이런 면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이 땅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지역, 이민족,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 이 화평, 그러면 우리는 교회 오면 예수 믿으면 평안해져.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평안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단순히 종교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화목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하나님 무서워하던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화목케 하시고, 그리고 서로 원수되었던 사람들끼리 화목케 하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9절로 가겠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내가 만든 저들, 죄를 짓고 떠나 있는 저들과 나를 화목케 하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케 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래서 이거 아멘 합시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샬롬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앉으면 평화의 영이 임한다. 아멘. 그래서 자, 그러면서 18절로 갑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 사람과 하나님이 화평케 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끼리 화목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로서 났으며,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제예요. 저 자연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의 같은 피조물들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이건 무슨 목사만이 아니고 장로만이 아니고 권사 집사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직분, 그게 뭐냐? 화평케 하는 자예요. 같이 합시다. 나는 화목케 하는 자입니다. 화목케 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 성경 얘기예요. 제가 목사인데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설교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내게 설교자의 직분, 예배자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귀어 나와서라도 저는 설교를 해야 되고, 내 심령이 너무 힘들어도 설교를 해야 되고, 눈물이 흐르라도 눈물을 참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직분이고 직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뭐 우리 그런 분들은 이런 표현을 써. 우리 집구석도 맨날 싸우는데 뭘 화평케 하는 자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화목케 하는 직분자를 보내신 거고,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 그런 지역, 그런 민족에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셔서 우리를 파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화평케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되게 싸우는 자들 중재하다가 양쪽에서 다 버림받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뭐 그렇게 싸우는 사람 아니라 중재하는 일을 많이 하면서 왔는데 양쪽에서 욕먹을 가능성 많아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지 이 화목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큰 복이 있습니다. 자,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은 놀라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게 하신다. 이게 뭔 얘기일까?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마음이 가난해서 얻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갓 난 아이로 하나님 자녀 되는 것과 달라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양자의 영을 풍성히 내리시고 당신의 자녀로서 누릴 것 다 누리게 하시는, 양자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김선규 장로님을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예수 믿었으니 예수와 함께 내 아들이야. 그래서 요 뒤에 따라오는 게 로마서 8장 17절에 나옵니다.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상속자. 갓 태어난 아이도 자녀이긴 하지만 그 자녀에게 상속할 수 없어요. 근데 화평케 하는 자는 양자의 영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분량으로 장성한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고 하는 자이기 때문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와요,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함께한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상속자요. 와, 하나님 나라 상속자. 아멘. 아멘. 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거 힘듭니다.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질문,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합니까?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돼? 그런 건 무슨 뭐죠, 환경단체 하는 거 아닙니까? 평화단체들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라니까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니까요. 뭘 해야 될까? 화평케 하는 일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것이기에 절대 그냥 되지 않아요. 뭔가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해야 돼. 무언가요. 우리 화평케 하는 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구체적으로 해야 할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해야 돼. 같이 합시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해야 돼.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너희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간절히 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은총을 입어야, 이거 아멘 합시다. 자, 눈 뜨고요. 은총을 입어야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되고, 아멘. 이 평화가 얼마나 값어치는지를 알고, 야, 이게 이렇게, 이 화평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걸 알고 전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어 죄 문제 해결받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제대로 믿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나와 이웃들이 화목해하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나요?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 잘 믿어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가지고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말아야 화목의 은총을 누구보다도 크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오늘 이 코로나 4차 대유행 때문에 정말 예배당 문이 닫히는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가 일어나요. 교회에서 지금 법정 다툼도 하고 있다는 얘기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오늘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있는 곳, 우리 가정이 정말 성소다, 우리 가정이 정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기도원이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거기서 최고의 예배를 드려서 예수님 잘 믿고 그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려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이웃에게 최고의 화평케 하는 방법, 너무 빨리 결론이 나오나요? 이웃으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화평케 하는 일이란 다름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어둠의 장막, 죄의 장막, 죽음의 장막을 걷어내는 거예요. 이번 청소년 캠프의 주제가 엑스도스입니다. 탈출입니다. 그래서 첫날 오시는 강원도 목사님이 죄로부터의 탈출, 둘째 날 허근영 목사님이 죽음으로부터의 탈출, 이분이 요새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강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 날은 제가 무기력으로부터 탈출, 이 무기력으로부터 탈출. 여러분, 이 죄, 죽음, 무기력으로부터 진정으로 탈출하는 길이 뭐예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죄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무기력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서 마음이 가난하고 복음의 은총 앞으로 인도되어서 예수 믿게 되어서 어둠의 장막을 거치게 하는 것, 이게 화평케 하는 최고의 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만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의 화목, 일단 자기 안에 있는 평화를 누리면서 자기 자신과도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한 번 하신 거 기억해요. 어느 남자가 요즘이야 뭐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왜 그렇게 남편들이 아내를 때렸는지 몰라요. 참 바보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성질만 나면 자기 부인을 아주
술 한 잔 먹으면 두들겨 패고. 근데 이 부인은 교회를 나와요. 시골에서 있었더니. 어느 날은 막 얼마나 자기 부인을 때렸는지 아이가 우리 엄마 죽어간다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이 가보니까 이 부인이 하도 맞아고 쭉 쳐져 있지. 그래서 목사님이 들쳤고 병원으로 달려가서 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여성들을 업고 가면서 작심을 했어요. 이건 아무래도 저 폭력의 영이 저 남편에 들어가 있는데 이 가정을 살리는 길은 저 남편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술 안 먹으면 군자잖아요. 어느 날 갔더니 술 안 먹고 제정신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당신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으면 예수 믿어야 당신 산다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목사님이 작심을 하고 그 집을 갔어요. 옛날 시골에는 초종이 있고 제종이 있어요. 시계가 많지 않을 테니까 예배 30분 전에 초종을 쳐주고 예배 시간 되면 그 제종을 쳤어요. 그러니까 초종 치기 전에 1시간 전에 그 집에 가서 교회 가시죠.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리고 이 남편이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러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님도 물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 화장실에 앞에서 하고 그래도 안 나와. 근데 벌써 저 교회에서는 초종 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땡강 땡강. 그런데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계속해서 가시자고. 그랬더니 결국 화장실에 뭐 옛날 시골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으면 암모니아 가스 때문에 견딜 수 있어. 결국 나오더래. 끌고 갔답니다. 앉혀놓고는 그날 아주 목사님이 작심을 하고 그 한 사람으로 해서 1시간 내내 설교를 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눈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그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더니 이분이 목사님 저한테 일을 하나 주세요. 제가 일 줘야 교회 나와요. 그래 뭐냐 그랬더니 저한테 초종을 칠 그 직분을 달라고. 그리고 이분이 모든 예배 앞에 30분 전에 나와서 땡강땡강. 그러니 그거 안 치면 예배가 안 되니까 결국 초종 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 믿고 나니까 자기 부인에게 폭력을 행하지 않나. 너무 여러분 클래식한 얘기인가요?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 믿어야 폭력이 얼마나 나쁜지 알고 예수 믿어야 우리는 한 영혼이 귀한 줄 알고 예수 믿어야 어둠의 장막이 거쳐서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요 정말 세상 화평케 하는 최고의 방법은 예수님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멘. 나는 지난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하여 모든 행동이 제약이 되고 불안하고 주여 바로 이때가 전도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교회로 오프라인으로 이끌어오지는 못하지만 우리 빛가운교회가 온라인으로 10명 이상 등록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래야 이 불안을 이기고 그래야 이 미움을 이기고 다툼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가자합시다. 지금이 전도할 때 왜요? 가장 불안할 때니까. 가장 불안할 때가 예수님 전할 때니까. 아멘. 아멘. 가장 불안할 때가 예수님 전해야 할 때니까. 우리 가정이 화평케 되기 원하고 우리 직장, 우리 지역, 이 나라의 민족이 화평케 되기 원하거든.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가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요새 무슨 전도예요? 아니 지금이 전도할 때라니까. 5천만 모두가 예수 믿고 민족 복음화의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때 이 땅에 평화가 역사가 일어나. 우리 민족 복음화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 양홍교 장로님 우리 그 기도 안 한 지 오래됐잖아. 민족 복음화가 뭐야?
우리 교회 하나 유지하기 힘든데 이런 우리가 패배감을 가지고 자꾸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이 나라가 평화의 공동체, 우리 직장, 우리 가정, 우리 지역이 평화의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예수님 열심히 전해서 민족 복음화, 직장 복음화, 가족 복음화, 할렐루야, 아멘.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소위 상속권자가 되기 원하거든. 우리 이때가 전도할 때인 줄 알고 힘껏 전도하는 우리 빛가운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화평케 하기 위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매우 구체적이에요. 협력하는 거예요. 자,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현대인들이 참 듣기 쉽게 다시 좀 써놓은 게 메시지 성경이거든요. 거기 유진 피터슨이 마태복음 5장 9절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풀었어요.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잃어버리잖아요.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무슨 모습? 협력하는. 지금 예배당에 교인들이 없으니까 목사가 설교가 되게 힘들어요. 그걸 알고 유영준 장로님 아멘을 2배로 크게 하는 거, 이게 협력입니다. 이게 협력이에요.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유진 피터스는 화평을 협력으로,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협력해야 된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고 하나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된다. 사람이 다투고 평화를 잃게 되는 이유는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화평케 하려면 경쟁하지 말고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100점 맞기는 어려워요, 박은희 교수님. 맞아요? 그러나 5명이 100점 맞기는 쉽죠. 20점씩 하면 100점에. 하나님은 아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어요. 아담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니. 그러니까 성경의 부정적인 말의 1번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와라는 자매를 허락하셔서 부부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네거티브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있을 때는 여자가 있고 여자가 있을 때는 남자가 있게 하는 거예요. 이 협력하게 하시, 협력하는. 홍순혁 권사하고 결혼하게 하시면 싸우라 하심이 아니요, 협력해 하심이라. 나 혼자 100점 어려워, 박은희 50점, 홍순혁 50점, 100점이요. 두 딸들이 있어, 25점씩이면 100점짜리 가정이 되는 협력이에요. 여러분, 협력하며 살기 위해서 선행될 것이 아니라서 다 협력하고 싶죠. 근데 못하는 게 있어요. 협력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선행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용서입니다. 왜요? 사람이 살다 보면 상처가 있고 부딪히고 갈등이 있거든. 그 용서를 해내야 그 다음에 협력이 가능하거든. 어? 우리 용서 못하는 자는 절대로 협력하지 못합니다. 근데 왜 용서를 못하느냐? 용서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꾸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니까 그래요. 옳고 그름을 먼저 따져. 응? 용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면 못해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베드로가 물어요. 우리가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뭔 소리?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무한정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김성교 장로님 인격으로 저거 할 수 있어요? 어린도 없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 2번도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그 불가능해요. 저에게는 네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 생각하면서, 네가 이 지옥 갈 리가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된 이 놀라운 은총을 생각하면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너는 용서만 하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옳고 그름 따지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라. 카터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 은퇴하고 현직보다 은퇴하고 나서 더 존경받아. 대통령 하면서도 주일날 가서 아동부 교사했던 그분. 근데 그것보다도 더 또 이분들이 칭송받는 게 인꼬 부부야. 인꼬 부부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가서 물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렇게 행복한 가정의 비밀이 뭡니까? 사랑이 충만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용서가 7이고 사랑이 3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부부도 갈등 많아요. 근데 용서가 7이고 사랑이 3이에요. 그걸 질문한 기자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우린 사랑이 없어서 싸운다 그러는데 아니 용서가 없어서 싸움이 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염려가기 원하거든 갈등으로 인하여 생긴 아픔들 용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용서하여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뭘까요?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여 주고 그의 필요가 뭔지를 찾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면 됩니다. 이걸 우리는 사랑이라 그럽니다. 같이 합시다. 사랑. 사랑. 이 사랑에서 이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면 그 다음에 뭐죠? 서로 사랑으로 한 공동체가 되면 팀이 됩니다. 팀. 그러면 이 팀을 만들어서 나 혼자 A라고 하는 사람 100만 원 돕기는 힘들지만 5명이 20만 원씩 하면 쉽거든요. 이동훈 장로님, 어려운 한 가정 가서 도배 나 혼자 해주기는 힘들지만 우리 헤비타트 팀 10명이 가서 도배하면 또 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팀이에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건요, 나 혼자 어려워요. 힘을 합해서. 그래서 이때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 중풍병 걸려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가는 4명의 친구 생각나지 않아요? 지붕을 뚫고 들것을 드러내리는. 이게 팀이에요. 팀. 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평케 하는 사랑의 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우리 교회가 사랑의 띠로 쫙 꽁꽁 묶여 있어서 이 지역과 이 민족을 화평케 하는 빛가운 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성령 전국 청소년 성령 기름 부음 캠프 이거 뭐 이 시대에 안 한다고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한다 그러니까 왜 저렇게 빛가운 교회는 왜 저렇게 목사님은 극성스럽게 저러냐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때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저 연약한 교회 지금 뭐 청소년 캠프를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팀을 만들어서 그 팀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온통 나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일이라면 손해보더라도 아멘하고 그 일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작은 말 한마디라도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놀라워요.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오늘날은 다 담 쌓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담을 헐는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자꾸 이간질해서 쌈 붙이지 말고 거짓말해서 쌈 붙이지 말고 말 한마디라도 단돈 100원을 쓰더라도 막힌 담을 헐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이번 한 주 그렇게 소리해. 막힌 담을 헐어야 돼. 자,
나는 막힌 담을 헐는 자입니다. 시작. 나는 막힌 담을 허는 자입니다. 더 크게요. 나는 막힌 담을 헐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6장 20절 한 구절 보고 말씀 마치겠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 평강이요.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하시리라. 뭐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시지만 사탄은 미움의 정리를 자꾸 분열하게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은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그냥 무릎 꿇게 만들어요. 오늘도 담을 헐는 자의 삶을 살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와주십니다. 아멘. 이거 믿고 이번 한 주 이 어려운 이때 우리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 담을 헐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